지금 주일의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사실은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고 또 주일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어쩌면 가장 피곤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희 주일 오후 예배가 더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를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의미에서 으쌰으쌰 하는 의미에서 서로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졸릴까봐 제가 웃기는 이야기, 아재 개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못해서 좀 가슴이 떨리는데, 저를 사랑하고 저를 품어주신다면 웃어주시고,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반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 야곱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그분은 발 뒤꿈치를 막 잡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도 해서 그렇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깊이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부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막달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막달란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의 눈빛과 표정이 사실은 어떤 마음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멸시와 조롱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개그를 던진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그리고 이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사랑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2000년 전 어느 새벽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180도 변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증거할 수 있었던 특별한 그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감격과 환희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대표적인 곳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 이 부활의 기록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인물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각된 인물, 그는 누구일까? 아니, 좀 더 자세하게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오직 한 사람,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과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동행하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은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쩌면 어떤 의미로는 그들도 어쩌면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의 믿음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도 같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도 다 사라지고 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좌절과 실망과 허무감에 빠져서 믿음과 소망이 흐릿해지고 사라져갈 그런 현실 속에서 그녀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마리아는 그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에 어쩌면 영희와 미영, 요즘에는 또 이름의 추세가 좀 바뀌어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그녀를 소개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이 들어서 비참하고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그런 경험을 가졌던,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과 진심이, 그 사랑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겁이 나서 다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였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 깜깜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헤치고 걸어서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리고 돌 무덤 안에 안치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의 위치를 잘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후 가장 첫날 제일 이른 시간에, 깜깜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 아니면 향유라도 좀 더 부어드리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사랑이, 진심이, 그 정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크고 무거운 돌이 저만치 굴러가 있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그 자리에 그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즉시 달려가죠. 시내에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긴급하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었던,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베드로와 요한도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 남습니까? 그 자리에 홀로 막달라 마리아만 그 무덤 앞에 다시 남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혼자 남은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며 또 슬피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더니 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으로 조용히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퍼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처형되셨습니다. 시신이나마 정중히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시신조차 보이지 않으니 지금까지 그 자기 마음을, 심정을 억눌렸던 그 마음이 이제는 터져버리고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생각해 보십시오. 줄곧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에 줄곧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군중들 틈에서 마리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그 텅 빈 십자가 앞에 엎드려 계속 울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인 안식일에도 하루 종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 것이고 이제는 텅 빈 무덤 앞에서 다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그리고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지금까지 흘렸던 그녀의 많은 눈물, 그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모든 마음이, 그녀의 진심과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안타까운 마음이 모두가 녹아져 있는 그런 슬픔의, 사랑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녀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눈물 흘리는 마리아 뒤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신지 14절을 보면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1절에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직 어두운 새벽녘이라서 선명치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마도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어서 잘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모른 채 마리아는 계속 울며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메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이 신학자는 이 장면이야말로 무척이나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한 남자의 무거운 시신, 성인의 남자의 시신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침향과 몰약 때문에 더 무겁고 그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의 무게도 무시 못할 정도이죠. 여러 남자가 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이 마리아 혼자 짊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마리아는 3일 내내 울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지금 마음은 횡하니 비어있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뇌에 시달리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는 그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시신을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믿음도 소망도 희미해지고 사라졌지만 그녀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감당 못할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지금 너무나도 확고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이 장면이 짧은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한 줄의 글이지만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얼마나 따뜻한 음성이었을까요? 마리아야. 그리고 얼마나 사랑에 가득 찬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을까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분,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대답합니다. 라보니,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마리아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분, 그 순간 마리아는 진정한 부활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 죽었던 그녀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환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을 그녀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고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다 알고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갑니다. 아마 바람처럼 달려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고 내가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고 또 전하는 그녀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물은 이전에 맺혔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슬픔뿐이었던 그녀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의 핵심, 그 중심,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그녀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살아있었으나 죽은 것만 같았던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돌아가고 모두가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던 그 사랑. 여러분, 이 두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 마주치는 그곳에 그 삶의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아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셀 수도 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살려 주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 가득히 채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시 잘 준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 특별한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다시 충만하게 될 때, 시인의 고백, 작년 우리 표어였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 한 해가 이 고백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키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들과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비록 크고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예수님 곁에 머무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